여러분, 모든 전쟁은 말싸움을 통하여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은 말싸움부터 시작됐어요. 우크라이나는 30년 전에 세계 국방력의 사유를 보였고 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만이 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해서 그 나토의 그 권유를 통하여 핵을 포기하고 거의 한 30년 동안 이렇게 평화롭게 삶을 살다가 나토의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못하게 하고 또 최근에는 또 못하게 해서 결국은 러시아에서 탱크를 밀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그런 전쟁이 발발됐던 겁니다. 많은 재산 손실이 있는데 아파트가 무너지고 원전이 또 파괴되고 발전소가 또 통신사가 그리고 언론사가 파괴되는, 그리고 사망자도 말할 수 없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요, 이 전쟁이 말로부터 시작이 되듯이 여러분 이 말을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이제 3월 9일 날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선출이 되는데 말잔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공약도 아닌 공약을 내놓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가 있는데 이 사전 선거에 또 잡음이 많다라고 여러분 언론을 통하여 들어보셨잖아요. 선거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저 은평구에 잘못된 투표용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유권자들은 혼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대권의 그 후보가 말잔치보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말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말,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말,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통하여 국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세를 잡고서 타락한 천사와 악의 영들이 지금 거짓말의 씨앗을 뿌리고 세상을 미혹하고 죄악과 파괴를 일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대적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거짓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그게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보면은요, 부정적인 말, 거짓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도록 미혹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을 때 먼저 꼬리를 치고 소리를 냅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러면은 다람쥐가 무슨 소리지 하고 그 소리 나는 곳에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딸랑딸랑 그 소리에 미혹이 돼요. 여러분, 미혹된 소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거짓된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미혹하고 거짓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빼앗겨지고 마는 겁니다.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툭 떨어져요. 그 소리에. 그래가지고 온몸이 사지가 긴장이 돼가지고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방울뱀은요, 달려가서 그 다람쥐를 잡아챕니다. 이런 마귀가 꼭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수 마귀는요, 꼭 사람을 미혹해요. 거짓말로 유혹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귀는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탐욕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뉴스 중에 뉴스인데, 이 공신력이 있는 언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베트남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서 정치인들 3명이서 1박 2일로 여행을 가서 유혹에 빠지는, 정욕에 빠지는 일을 했다라고
폭설 아닌 아주 그냥 폭로 아닌 폭로를 그냥 어느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육신의 그 정욕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감춰주고 덮어주면 괜찮은데 그런 나쁜 것들은 또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속성은요, 자꾸 드러내. 잘못된 걸 드러내고 거짓된 걸 드러내고 자꾸 사람을요, 그 육신의 그런 정욕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게 되고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오늘 이 시간에 마귀의 속성은 우리 주변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마귀의 속성은 우리 환경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 먹어라.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들은 말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며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자꾸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끝은 뭐냐? 그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 잘못된 소리를 듣고 무덤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덤은요, 끝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입니다.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잘못된 이 환청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일들을 마귀가 해요. 이 마귀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영역 안에 있으면 자꾸 혼미스럽고 자꾸 혼돈이 오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는 있어요. 지난주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오시는 강사님들이 28명 있었는데 릴레이로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각자 알아서 다녀와야 돼요. 금식이기 때문에 식당은 텅텅 비어 있고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3박 4일 동안 빈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개척교회가 어려우면 자동차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선물 하나씩 주겠다고, 그러면서 양복 한 300벌 하고, 그리고 자동차 스타리아 3대를 경품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종로동역에 있던 그 교구장님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같이 있는데 당첨이 됐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원장님도 좋아하고 선후배 목사님들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말입니다, 나이가 좀 많대요. 회사에서 처녀총각으로 만났는데 남편이 나이가 좀 많은데 이번에 기도원에 갑시다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래요. 왜 안 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 있는데 가면 안 된다고, 안 간다고 그러더래. 걱정하지 말라고, 이 금식성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올라갔다 오자고. 그래가지고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여러분요,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은 사람 생각이에요. 남편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십시다. 이번에 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 남편이 뽑힌 거예요. 남편이. 강신현 목사 남편이 뽑힌 거예요. 어리둥절했죠. 어리둥절. 나는 안 올라고 했는데 부인 목사가 올라가자 하니까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스타리아를 선물로 뽑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 있는데 가면 안 된다, 안 간다고 했는데 싸우다시피 하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나 좀 태워다 달라. 나 좀
파주에서 거기까지, 문산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여러분이 억지로 은혜의 자리에 가면요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올라가세요. 억지로라도 참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비싼 거니까 비싼 차값 11조를 저희가 드리겠노라고 하면서 아마 이번 주에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요 원수 마귀들은요 자꾸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 마귀와 싸우게 이기려면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벗어 제끼고 군화를 신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소총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원수 마귀와 이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을 해라 말씀하셨어요. 머리에는요 투구가 있었어요. 지금 헬멧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보호.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려움에서 보호하는 거, 그런 의미로 철모를 써요. 머리가 최고 중요합니다. 다른 데 부러지고 상처 나면은 치료를 해서 맞추고 끼고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머리가 상처 나면은요 어려워요. 참 중요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 덕지덕지 그런 낡은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어야 돼요. 6.25 전쟁 때는요 덕지덕지 입고 다니는 옷들이 많았어요. 왜? 그때 6.25 참전 때는요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옷 한 벌 입으면은요 그냥 빠를 때까지 빨고 또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입고 다니고 기워 입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기워 입나요? 안 기워 입어요. 입기 싫어서 버려놓으면은 해외로 수출하는데 일부러 뜯어진 거 입고 다니고 허른 거, 낡은 거 입고 다녔잖아요. 낡은 거. 지금은 얼마나 참 이 나라가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새 옷을. 거룩한 옷, 의의 옷, 치료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는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치료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어야 되고 부활과 영생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 아침에 출근할 때 세단장하고 거울 보고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을 걸쳐 입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군복은요 이게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화살이나 칼로 이렇게 공격을 해도요 안 찢어져요. 아무리 기어오르고 낙법을 하고 군복을 입고 훈련을 해도요 잘 안 떨어져요. 왜? 기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능성. 그래서 낡지가 않아요. 낡아지지가 않아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찢어지지가. 그래서 이 군복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마포 새 의의 옷을 입혀주시듯이 이거 입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요 의름으로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고 낡은 옷 다 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단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치료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다, 나는 잔병이 있고 자꾸 여진이 있는 것처럼 몸이 욱식거리고 통증이 있고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치료 옷을 입었다, 나는 고침받았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믿고 나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치료의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그리스도 위에는 누가 입혀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치료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어떤 길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옷과 의의 옷과 거룩의 옷과 복된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이 혁띠를 잘 매야 돼. 군대에서요, 군사가 말입니다. 탄창이 있잖아요. 탄창. 탄피를 끼고 총알을 집어넣는 탄창 집. 그걸 묶을 수 있는 것은 이 혁띠가 있어요. 혁띠. 허리띠예요. 이 허리띠가 참 중요하더라니까요. 여기에는 물도 들어올 수 물도 이렇게 찰 수가 있고 물. 예. 예비된 탄약도 찰 수가 있고요. 여기는 단창도 꽂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권총도 꽂을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있고요. 이 탄창이 중요하더라고요. 옷을 정결하게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이 혈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이 나가 싸울 때는 이 혁띠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이 믿음 안에서는요, 이 혁띠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은 혁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어요.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요, 어디로 갈까, 산으로 갈까, 들으러 갈까, 막 그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이 시간이면요, 다 교회 가셔요, 교회로 가신다니까요. 어저께도 통화했습니다. 오늘 나오세요? 예. 그러더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나온다 문자가 왔어요. 무슨 일에 그렇게 시간을 뺏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래서 호심경이 뭐냐면은 흉배, 제사장들이 입는 흉배 있잖아요. 예, 흉배. 호심경입니다. 근데 이 호심경도요, 이 흉배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옷으로 걸쳐 입는 건데 방패나 마찬가지예요. 방패. 화살이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뚫리지가 않는 호심경. 예. 그러니까 방탄복이죠. 지금 말하면 방탄복. 방탄복을 입고요. 방탄복을 시험하는데 앞에서 권총 가지고 쏘는데 말입니다. 방탄복에다 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쓰러져요. 사람이 입고 있는 방탄복에다가 지금 방탄복을 실험하니라고 권총을 쏘는데 사람은 움직이는데 사람은 안 쓰러져요. 안 죽어. 그래서 방탄복을 보니까 탄알이 여기를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방탄복을 이제 국방부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입히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흉배를 우리가 이 심장 앞에다가 오장육부 앞에다가 몸 중심에다가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이게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할렐루야. 그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절대 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천지 교주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 일본의 어떤 교주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이슬람의 그 이름으로 알라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원불교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죄송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게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흉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자리 잡고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가? 뭐 다 같이 좋으면 좋은 건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지.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원불교도 찾아갔다가 기독교도 찾아갔다가 여기도 찾아갔다가 저기도 찾아갔다가.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내 지역이고 구역이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예.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안의 복음을, 평안함을 주셔요. 평안. 우크라이나 그 영부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상당히 미인입드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완전 무장을 했어요. 도망가지 않고 참호 속에서 이제 군복을 입고 사진 한 장을 올려놨는데, 이 철모도 여성들이 이렇게 쓰는 철모가 있더만요. 큰 남성들이 쓰는 철모로 쓴 게 아니라 좀 작아, 철모가. 그래서 딱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의회 형배처럼 가슴에다가 종기, 방패 조끼를 딱 입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권총을 찼어요. 그리고 군화를 신었는데, 남자 군화를 신는 게 아니고 여성 군화인데 아주 딱 맞아 보여요. 딱 맞아 보여요. 그거 한 장을 참호 속에서 이러고 이렇게 치장하는 거, 이렇게 다시 입는 거, 이런 모습을 한 장 딱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우크라이나의 그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갔지만은 이 사람도 연예계 하다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병들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원을.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라고 지금. 예.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니까요, 그 어떤 기운이 전 세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감화감동을 줘가지고 피난 간 사람들이 120만 명인데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지금. 대통령이 금방 어떻게 도망갈 줄 알았어요.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결속하는데 지금 엄청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결속하는데, 단합하는데. 그거더라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요. 오늘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 다 이루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서 예비해 놓은 거, 이 하나님의 은혜고, 전신무장케 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사는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이 칼밖에 없어요. 검. 그리고 방어내는 것은 방패. 이게 참 중요해요. 방패가. 저기에서 화살을 쏘아대면 방패로 막아내잖아요. 이 방패가요, 이게 온몸을 막아줘요. 일단 화살이 뚫리면 안 되겠죠. 총알이 또 날라와서 뚫리면 안 되겠죠.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믿음. 방패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슬람 사원이 연천에 10만 평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연천에서 목사님들이 항의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영감교회에서, 서울 영감교회에서 그걸 10년 전에 10만 평을 샀었는데 청소년 수련은 짓는다고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10년 동안. 형질 변경을 해야 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슬람 그 재단에 이게 넘어갔는데 도로도 내주고 형질 변경도 해주고 지금 모든 제재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캠핑장을 세운다. 그리고 사원을 세운다. 그 안에다가 병원을 세운다. 그 안에다가 어린이 유치원을 세운다. 그 안에다가 학교, 초등학교를 세운다. 10만 평에다가 7천 명이 들어온다고 신고를 했대요. 7천 명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화들짝 깜짝 놀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게 말입니다. 춘천에 세운다고 했다가, 그다음 용인에 세운다고 했다가 다 뒷자 맞아가지고 이제는 연천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선거구 지역구 아닙니까, 연천은.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걸 알고 막 항의하고 서명지 받아가지고 같이 막 제출하고 막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원수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자꾸 못되게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물리쳐야 돼요. 이슬람, 쟤네들 거기 기거하지 못하도록, 땅 개토하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돼요.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은요,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거짓이다 그러면 물리쳐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검이에요. 그리고 공경명이에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동성애, 이것도 잘못됐어요. 차별금지법, 이것도 말씀에 어긋나요. 그러니 물리쳐야 돼. 이슬람 건립, 이것도 잘못됐어요. 물리쳐야 돼요.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돼요. 동두천도 서명을 3,000명 이상 할 예정으로 지금 2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같이 막아낼 겁니다.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그런 이슬람 사원을 세우도록 허락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뭐냐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형상 힘쓰며 나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를 갖길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드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본의 한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이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잘못된 종교에 빠졌습니다. 15년이 됐어요. 15년이 됐는데 어디 모임이 있다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가지고 그 종교 그 집단생활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쓰러져가지고 밟혀가지고 허리 뼈 5번 6번이 상처를 당했대요. 힘을 못 쓰고 누워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일본의 순복음 그 교회에 그 집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알고 조영기 목사님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참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끝에 가서 그랬답니다. 오늘 허리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치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더래요.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지만은 이분이 척추 5번 6번에서 그렇게 통증이 있었는데 이 통증이 사라졌더래. 이 통증이. 여러분이 허리 다치면 통증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 통증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고통이 사라졌느니라고,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를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나가면은 온몸의 병이 치료되고 온몸의 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죽음과 죄를 제어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술 원전증 낫는 역사는 뭐냐면 이것은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술 원전증 낫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각오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며 나갑니다. 한 주간도 한 달도 한 1년도 거뜬히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의 복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물 들여 싸우니 들여진 물질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비밀한 것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재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며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제가 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메가마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2월달 성찬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전세계 평화 휴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